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벌써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월요일 이 시간에는 주일 성경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경책하고 또 그 다음에 주보, 그 다음에 또 필기도구, 또 메모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보를 이렇게 보시기가 어려운데 이 시간에 저희가 잘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주보 없이도 여러분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주마다 주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성경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각 공동체별로 성경 문제를 이렇게 전달받은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 성경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 문제를 방송을 통해 함께 푸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큰 목적은 이 성경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성경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제를 함께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성경 정한 분량만큼 하루하루 또 매주마다 읽어 나가다 보면 1년에 1독씩 꼭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 또 성경도 1년에 1독 하게 되고, 또 이 시간에는 아울러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또 지식들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문제 풀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상당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은 그렇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경 공부, 성경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제 성경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나눠드린 14회차 2020년도 14회차 성경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7장까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1편에서 8편까지, 잠언 16장에서 22장, 그리고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까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를 보시면은 함께 여러분 읽으실까요? 시작. 금향단을 해마간 무엇 앞에 두었다고 했나요? 예.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출애굽기 4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금향단을 해마간 무엇 앞에 두었다고 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휘장이라, 휘장 앞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라고 그랬습니다. 1번 문제가
성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은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초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용 성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언제쯤 지어지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후에 2년째 되던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40년 지난 뒤에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다윗이 이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 성막은 이제 성전 성막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동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고, 걸쳐서 이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휘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1번 문제의 답이 뭡니까? 그래서 휘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2번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예물을 삼으라고 했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예물을 삼으라고 했나요?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성경 레위기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고운 가루이죠. 여러분, 2번 문제하고 이 3번 문제 두 문제는 이 소제에 관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째,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목제가 있고, 또 마지막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소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물, 선물, 그런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소제는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소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다른 모든 이 4가지 제사들은 다
짐승이나 가축으로 하잖아요.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송아지 등으로 제사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특별히 곡물 가루로 제사물을 드리는 제사로서 그 의미는 이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된 것들을 아주 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온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긴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흠이 없고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나요? 한 번 더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나요?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9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소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고운 가루를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첫 이삭의 소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고운 가루를 가공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고운 가루를 가공할 때도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로 드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냄비나 솥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철판이나 번철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소제물을 가공해서 드리는데, 그 가공하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 소제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드려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그것을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나요? 한 번 더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나요?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출제되었습니다. 몇 마리가 올라갔습니까? 답은 153마리, 153마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제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과 함께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제 아들이 다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 아들이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옛날처럼 다시 어부 생활을,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 아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신기한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경험이, 고기 잡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밤새 고기를 힘써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 새벽이 되어서 정말 낙심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나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 아들이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나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나 배 가득하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만선의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심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히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꼭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수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앞이나 뒤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와 제 아들의 그 순종함을 보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와 제 아들이 앞에나 뒤나 왼편으로 그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배에 가득히 고기가 채워지는 만선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무엇으로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여호와를 무엇으로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할지어다. 시편 1편에서 4편까지 이 본문 가운데 출제된 문제인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외함과 그리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신약학 교수님이 늘 생각이 나요. 강의 시간에 이 본문을 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래요. 재미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떨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은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떨며 동시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언제나 떨며 또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도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뭐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뭐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5편에서 8편 그 가운데 출제된 문제인데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방패와 구원입니다. 방패와 구원. 시편 7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에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누구에게 그러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낮추고 언제나 겸손하며 거짓이 없는 자, 거짓을 멀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한 번 더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잠언 16장에서 18장까지 범위인데 정답은 지식입니다. 지식. 잠언 17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한 번 더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성경의 다른 본문 몇 가지의 본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잠깐 그 말씀들을 참고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딱 맞는 합당한 말은 마치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공유에 다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8번도 가로넣기인데요. 한번 가지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니라. 한 번 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니라. 잠언 19장에서 22장 가운데 출제된 문제인데 정답은 슬기와 영광입니다. 슬기와 영광.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 번 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심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타인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슬기요 또 자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치고 특별히 분노, 노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 적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사람의 슬기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9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엇을 품으라고 했나요? 한 번 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엇을 품으라고 했나요? 빌립보서 3장에서 골로새서 2장까지의 말씀인데 정답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심한 갈등과 어려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갈등과 다툼을 속히 해결해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처럼 낮아진 마음이,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서로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번, 이제 마지막 10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풀고 오늘 성경 문제 풀이를 다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또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나요? 한 번 더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또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나요? 그런 문제인데 정답은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째, 능력과, 둘째, 성령과, 셋째, 큰 확신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향한 강한 확신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확신과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힘있게
강력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을 향한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이 복음이 좀 더 힘있게 잘 전해지게 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빨리 이 땅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견고한 인생은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굳건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지금 서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